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너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순례자가 가는 길입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반드시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날 곳이지 머물러 영원히 거할 그런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이고 그 길을 도라고 말하며 도는 곧 진리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길은 진리요 그리고 길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길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길을 즉 우리가 갈 길 마땅히 가야 할 천국 길을 선포하는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 우상숭배로 특별히 유명한 이 도시에서 이제 행했던 그 놀라운 사역들 중에 큰 성공을 이루어서 아신 대로 2년 이상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큰 부흥을 이루었던 일에 대하여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큰 소란이 일어나서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큰 위기에 빠진 그 일, 오늘 아주 에베소에 또 유명한 그 극장이 있는데 극장으로 수만 명이 몰려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욕을 주려 했던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길을 증거했기 때문인데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갈 길 없이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이런 복음의 말씀, 천국 가는 그 길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분노하고 소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에
돈을,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를 가르치되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되는 그 말씀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 물질이 아니고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큰 손해를 입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뚜렷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그냥 물건입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고대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주의로 충만한, 우상을 숭배하되 우상들이 약속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부자가 된다는 것과 또 많은 생산을 낸다는 이런 거짓된 약속들인데, 그런 것에 현혹된 그런 사람들에게 볼 때는 복음은 일종의 도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을 가지고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데요, 특히 어떤 모양인가 하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 그리스어로 아데미고 로마 말, 즉 라틴어로는 다이아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나? 네. 영국의 다이아나 세자비가 있었잖아요. 이 다이애나가 이 아테미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아데미는 그리스어고 다이아나는 이제 라틴어, 즉 로마 말인데요. 이 여자신인데, 처녀인데, 많은 생산을 준다는 거짓 약속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그런 금전 약속을 또 주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자녀가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거짓된 약속을 주는 그런 신인데, 이 에베소에 거대한 신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거대한 게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고대 사회에 7개의 7대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면 여러분 아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고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데미 이 신전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 아데미 이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수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기 때문에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로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사다가 집에 들여놓는구나. 이래서 말하자면 그들의 장사에, 비즈니스에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죠. 돈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이것은 다이아나와 같은 뜻인데, 이 아데미는 아폴로와 이렇게 남매지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거짓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은 사실은 돈벌이를 위한 어떤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동기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들의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로 정리하여 예수님께서 물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 혹은 재물,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총정리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 혹은 물질로 모든 우상들을 총정리가 가능한 것인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신들이란 결국은 돈벌이를 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합니다. 바다신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다. 예? 그리고 바알신은 땅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많이 거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데미는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벌이 그리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 약속을 주는 것들이니까 한마디로 물질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테미는 오늘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뛰어가는 경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물질신, 즉 아데미 신을 섬긴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오늘 현장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반대하는 그 배후에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소란을 일으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만 명이 모여들어 이제 바울 일행을 붙들어다가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연극장이란 에베소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로 유명하다면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연극장입니다. 그리스 연극장들은 마치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야구장 같이 이와 같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극장입니다. 그리스 연극장은 이렇게 산을 배경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는 것인데 한 3만 5천 명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더 잘 만들어 놓았는가 하니까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아요. 맨 앞에 앉아서 서서 이야기하면 다 들립니다. 그와 같은 아주 공명장치 과학적으로 잘 준비해 놓은 거기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여 그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려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하고 이런 전투와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득, 즉 물질의 이득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주고 자꾸 이렇게 그걸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칼을 뽑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을 가지게 되는, 검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일이 핍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이라 그랬는데 이 은장색이란 말하자면 이제 은을 가지고 이렇게 뭘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서 특히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주인입니다. 밑에 많은 직공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걸로 먹고 살았고요. 또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그런 집단 체대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에 속하는 이 아데미 상에 대한 그 모양을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장사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큰 풍족한 생활을 살고 있었지 않은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큰 위기가 난 것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해서
우리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적인 영험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장사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돈벌이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말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으면서 화가 크게 났습니다. 데메트리오의 입으로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아시아 온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있는 것이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지금 3차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온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시는 대로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사람 하는 말을 내가 인용하자면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 자체로 자기 말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데메트리오가 자기 입으로 바울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지금 전파해 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작은 소녀는 뭘 갖고 있나? 그냥 물맷도 돌 몇 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우선 덩치도 크고요, 온갖 무기가 다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를 이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온 세상의 거대한 이 문화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 거대한 이 세상은 교회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의 독재자, 일당 독재하는 중국 통치자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다 떼라 그러고, 교회를 문 닫으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칼을 가졌습니까? 총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돈을 추구하여 경쟁자가 됩니까? 같은 돈을 놓고 싸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재자도 우상 숭배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은 절대로 세상의 승리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메트리오가 이와 같이 자기의 직공들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제 아리스타고와 가요를 데리고 이제 연극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야외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 극장에서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몇 시간이나 2시간 이상이나 크다 에베소인의 아데미오하고 외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질서가 없고 혼란과 혼돈이 있어서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하자면 큰 무리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지만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힘이 없는, 두려워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오합지졸이 뭐예요? 까마귀 떼가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현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감하고 실제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은 사실은 소수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이 알렉산더를 데리고 나가서 알렉산더에게 뭘 말을 하게 시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점에서 기독교인들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유대인에게 역시 사람들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상에 대해서, 아데미에 대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서기장은 그 시에서 지금 총책임, 요새로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인데요. 그가 나서서 하는 말이 이제 35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큰 아데미 신전 그리고 제우스에게서 이제 내려온 그런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뭘 걱정하느냐? 다 세상이 아는 일을. 지금 이 시장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흥분할 필요 없지 않는데 없는데 왜 흥분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역사가 말하고 있고 이 사회의 현실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고. 에베소는 이 자체가 이미 아데미의 도시요, 제우스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다. 이것은 흥분하지 마라 하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흥분하지 말라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소리 안 쳐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 괜히 말하지 마라. 크다 아데미. 이렇게 말 안 해도 아데미는 크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36절에 말합니다. 37절에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잡아온 이 두 사람들이, 바울은 빼고요, 신전의 물건을 훔쳤는가? 아니면 우리 여신을 비방하였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싸워야 할 일도 없는데 괜히 여러분 잡아왔다. 만약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데메디오가 이렇게 고소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총독에게 가져가고, 또 그러면 이제 정식 회의가 있으니까 정식 재판 과정을 밟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서기장이, 시의 총책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원하면 정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소유 사건이고 이렇게 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손해다. 왜 그렇겠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누가 투입돼야 돼요? 군인이 와야 되잖아요.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는가?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을 왜 싸우려고 그러는가? 긁어 부스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새로운 왕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릅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 이름을 주어노라 하여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이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돌아가게 한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제2성전을 짓고, 또 다음에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새로운 이런 제사와 예배의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분란을 진정시킨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손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하고 할 것인가 상의하고 있을 그때 어떤 랍비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바울의 선생이죠. 이러한 말을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가만두어도 그냥 아침에
이슬이 햇볕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흥분합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들이 하나님께부터 나서면 우리가 어떡하려고?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을 상대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식 갖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도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21살 때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위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반대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요. 그 마을의 이장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장의 집에 사랑방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먹고 자고 밥해 먹고 살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선생님 그 오시라 그래라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밥을 별로 안 해 먹었어요. 이장님 집에서 이장님하고 마주 앉아 밥상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뭘 도와줄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이거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와드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그 소유를 진정시킨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뎀이라는 이 여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돈 벌게 해준다는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이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에베소라는 도시를 형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만들고 그리고 그 신전의 그 모양을 만드는 걸 가지고 장사를 주고 사고 팔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 이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오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지금 없어지고 바람 불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을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물질은요,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찬송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불태우실 때 여러분도 물질 사랑하다 같이 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돈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 전혀 없는 것이요.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예수 믿고 바울을 따르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고 따르고 함께 오늘 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죽을 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통해서 서기장을 통해서 진정시키고 해산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돈벌이를 가지고 이 일을 크게 만들었는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진정시킨, 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이쪽에서 맡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온 세상 샌프란시스코도 왔는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은 참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상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알 수 없어요. 홈굿즈 한번 가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많아요? 부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부처를,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인도에서 많이 만드는데요. 그 사람들 장사하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안 살 거 아닙니까? 저거 가짜라는 거 얘기하니까. 안 사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겠죠. 오늘 적용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처상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정원에다 갖다 놓고 그냥 앞에 비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인데, 그러나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그들은 무슨 말 하는지, 그들은 왜 그렇게 와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극장에 모여든 군중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오늘 몇 사람 안 될지라도, 몇 사람 몇 명입니까? 그들이 끌고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에요. 바울이 빠지면 2이고 포함시켜도 3인데, 그들을 놓고 두려워 떠는 그 많은 2만 3만 명쯤 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수고 수가 적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사실은 아데미 같은 그런 신상들만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 사회, 인간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출신, 그 다음에 어떤 학교 출신,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회사의 그 멤버라고 명함을 내놓는 그런 것들, 이런 것 속에서 거짓된 자기 생각이 내가 여기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를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어느 출신, 어느 학교 이런 데 신경을 쓰는가 하면 그런 우상 속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울은 자기 자랑할 건 많이 있지만 다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우상인 줄 아니까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맨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아데미 같은 그런 우상만 아니고 손으로 만든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나 삶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쟁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왜 대체로 모든 전쟁은 경제전쟁이요.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예? 하늘에 독수리가 까맣게 달아서 내려오는데 모여드는 게 뭐예요? 시체가 먹을 게 있으니까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기끼리 싸우잖아요. 전쟁터가 그런데요. 그게 돈 되는 데는 그렇게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예? 옛날 1994년에 루안다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들어가서 개입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돈 안 되거든, 거기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싸움이란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관심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거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그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얘기가 뭐예요?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첫 번째 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도, 그 길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고 소란이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길이 뭔데요? 천국 길이죠. 오늘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금문교회에서 천국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여기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래도 땅값이 비싸고 렌트비가 엄청 비싼,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래도 여기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알지만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에 보면 큰일, 홈리스 있죠. 아무데나 물건 들어가
이런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지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천국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란이 바울과 몇 사람, 그를 추종하는 몇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됐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세상을 따라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여 달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길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어떤 때는 이런 소란 속에 위험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손길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순교할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피하게 하실 터이니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께서 부르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